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일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한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어디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힘을 공급받는 삶의 방식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가진 재능이라든지 외모가 그 사람의 기반이 되고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돈과 권력이 그 사람의 또 기반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각자가 다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힘을 공급받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없으면 나는 힘 빠지고 막 좌절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의 근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라고도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고 성경이 또 일관되게 이 사람을 칭송하고 있죠.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칭송하고 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요한 거 있는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란 말은 이 5절에 믿음과 성령 충만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의 성품과 많이 닮아 있다, 이런 걸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제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이 그에게서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그에게 붙들려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살아가는 그 힘과 근거가 위로부터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힘의 근거가 어디인지, 어디로부터인지 그걸 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땅으로부터 우리의 힘의 근거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위로부터 그렇게 오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아주 그 신앙인의 아주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힘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이 이렇게 뭐 누구고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잘 이렇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스데반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스데반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생애 동안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에게 배우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추측해 보건대 이렇게 오순절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 이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이 사람은 뭐 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후에 계속해서 사도들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기도에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안 봐도 뻔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도들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사도들 이후에 최초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오래 믿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에 그가 붙들려 있느냐가 정말 신앙의 중요한 그런 핵심이고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고 또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날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이 순례 여정을 두고 이 사람은 정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런 표현을 듣는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지 이 사람은 뭐 먹기를 좋아하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그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이 이 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권능에 의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 뭐 유대교가 이렇게 굉장히 이 판을 쳤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떤 많은 분란들이 일어났겠죠. 논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구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이 자유민들의 모이는 그런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과 논쟁을 벌였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자유민들은 이제 리베르티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해방된 사람들, 그의 후손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당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의 그 폼페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많이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 장군이 이제 그들을 해방시켰죠. 마치 여러분 예전에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듯이 그런 해방 같은 어떤 해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길리기아 또 뭐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제 북아프리카 같은 지역이고 길리기아는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여기도 터키고 뭐 더베 루스트라 여기 다 그 지역인데 그런 지역으로 이제 그 퍼져가 있다가 이 노예가 해방돼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포로 귀환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당이
바로 자유민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아주 유대 율법에 능한 사람도 많았다 그래요. 학식과 어떤 문화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럼 스데반이 왜 여기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가 집사로 세워진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의 구제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는 집사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뭐 교회를 담당하고 구제를 담당하고 경제적인 일을 도맡아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자유민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초대를 받았을까요? 초대받았으면 이렇게 홀대를 받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스데반이 스스로 간 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항상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아도 이렇게 불신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 꿈틀대는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마치 이렇게 바이러스와 같아서 계속 퍼지고 번지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막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듯이 이렇게 복음을 맡은 사람들도 정말 그 생명력에 의해서 퍼지고 번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여러분,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막 위협하고 있지만 지금 또 변이가 돼가지고 더 괴롭죠. 우리가 그런 악성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죠. 행복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 행복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막 퍼뜨리면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더 좋죠. 그렇죠? 여러분은 정말 행복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복의 근원, 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우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복 자체가 자꾸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의 능력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복음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 있다면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 꿈틀대는 그 능력처럼 막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였어요. 그러나 이 자유민들은 그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분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헬레니즘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본토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게 해외에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더 관대하고 뭔가 다른 세상을 좀 잘 받아들이고 덜 민족적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이 해외에 나가 살던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민족적이고 더 관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기까지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같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도 그에게 막 해코지를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외에 살아서 더 관대해지고 덜 민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맹목적인 신앙에 붙들려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건 국내에 있건 그 신앙이 맹목적이면, 그런 열심으로 넘쳐 있으면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건설적인 이 어떤 비판조차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런 성경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었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 회당의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혼자 말한 거라기보다도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똑똑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장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할 때 정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자신의 논리와 또 말 실력으로만 가지고는 이런 불신자와 이단들과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전도자들은 뭐 무턱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그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냥 막 싸움만 나게 되고 또 막 이게 논쟁만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청소년들은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정독들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청소년 사역 하시다가 돌아가실 뻔했다고 하면서 아주 그들의 정말 이 뇌구조를 정말 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머리를 열어서 한번 이렇게 뇌구조를 한번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얘네들은 참 쉽지 않은 애들이다. 정말 뭐 외계인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갖고 불신자의 청소년한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나 봐요. 정확히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 애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걔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담배를 피우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혜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좀 빨리 가. 참 지혜로우시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좀 빨리 간다고. 그랬더니 막 걔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는 표현 못 하겠는데 어떤 뭐 18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아유, 담배 끊어야 되겠다 막 이러고 이제 그 사형리를 같이 읽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도 상당히 지금 지혜가 필요한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인데 그냥 그렇게 말을 주님이 줘서 그런 말을 해서 또 이렇게 믿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 구원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그분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유민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꼼수를 부렸어요. 사람들을 매수하고 스데반을 막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수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1절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뇌물 같은 거 줬을 거예요, 분명히. 비밀리에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자유민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비일비재하죠. 이게 거짓 증거하는 거,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 뭐 청문회에서도 뭐 국민들 앞에 서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 증언을 하고. 또 뭐 언론이 또 검찰이 또 사람을 매수해서 뭐 거짓 증거를 하게 하기도 하고. 물론 일부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히 십계명에 이 사람들 율법을 잘 알고 있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십계명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율법을 어겨버리고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뭐 어떻게 쓰든지 막 그냥 뭐 이 불법을 행해서라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거짓 증언을 막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모함한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에 대해서 뭘 모함했냐?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다는데 그렇게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에게 준 율법을 고쳐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세우리라 그러셨는데 그건 이제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다시 부활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니 예수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헐어버리겠다 그랬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는 거. 율법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제 토라라고도 하는데 이제 교훈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십계명과 이렇게 뭐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들 외에 많지는 않은데 613개에 존화되는 그런 항목으로 지들이 막 만들어가고 늘려놨어요. 율법을 늘려놔서 지켜야 될 거 300몇십 개,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340 몇 개, 뭐 이렇게 갖고 그냥 뭐 엄청나게 막 항목을 늘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안식일 날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도 막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고 갔을 때 심지어 그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려고 했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사랑이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지 못한 채 그냥 막 율법으로 막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옥죄왔죠.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셨다, 이런 말을 성경에 한 건데, 근데 이들은 그런 사실들을 도저히 뭐 이렇게 간과한 채 그냥 스데반을 막 모함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 모독했다,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여러분, 참 그냥 그렇게 말을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막 그렇게 얘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바보가 되고, 그럼 뭐 배신자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참 다수가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수가 다 옳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 분별력으로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까지, 사도들까지 또 신성 모독죄로 다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잘 믿고 있나. 혹시나 이 유대인들도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벌였어요.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없는가? 또 뭐 어떤 내 이익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없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매수당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돈과 어떤 큰 권력 앞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일부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스스로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돈과 이런 권력 앞에서 또 막 권력으로 막 위협하고 너 죽이겠다고 하는데 참 그렇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수 뭐 잘 못 믿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을수록 더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해서 그 후에 이렇게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 했어요. 잠깐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시험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을수록 뭐 부유해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고난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불굴의 정신이에요. 아주 그 정금 같은 신앙. 확고부동해지는 것이죠. 참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대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 스데반처럼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험하고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누가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듯한 장면 하나를 딱 등장시키는데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머나 세상에. 죄송해요. 갑자기 어머나가 나왔네. 이렇게 막 살벌하고 막 위기가 막 이렇게 살기등등한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스데반 죽이려고 하고 내 이놈을 어떻게든 손봐야 되겠다. 두고 보자.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막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거나 막 공포에 질려 있거나 아니면 막 왜 이것들이 나를 미워하지? 하고 막 분노에 일그러지는 그런 얼굴을 하면서 막 공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이 대상에 가져오는 파괴적 영향력 이런 내용을 썼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누군가를 계속 쳐다보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계속 누군가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지금 스데반을 사람들이 다 적대적인 눈으로 쳐다봤어요. 정말 죽일 것 같은 눈으로 쳐다봤으니까 어떤 눈이었겠어요? 그걸 스데반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 사람들의 적대적인 눈,
눈에 의해서 이렇게 대상화가 되었으면서도 공격적이거나 절망스러운 눈빛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얼굴빛은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얼굴빛을 얘기한 데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도 그의 얼굴빛이 막 빛이 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눈이 멀 정도로 이렇게 빛이 났는데,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이 그걸 방불케 했다는 거예요. 또 스데반의 얼굴빛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옷이 변화되시고 또 모습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보다는 모세와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빛이 확 빛났던 것처럼 이 스데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스러움이 막 반사된 거예요. 그 적대적인 사람들의 어떤 공격성, 그들의 어떤 추악함, 이 두려움이 스데반의 얼굴에 반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랑이, 그 은혜스러움, 사랑스러움이 그 얼굴에서 이렇게 반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지금 스데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그 마음속에는 아주 조금도 두려움도 없이, 전혀 요동함도 없이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스데반이 공격당하고 위증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얘는 잘못된 게 없어. 너희가 잘못된 거야. 그 천사의 얼굴이라는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하는 것이 옳다는 것, 스데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혼자 잡혀왔잖아요. 여러분, 혼자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고독하고 외롭고 다 수십 명 막 모여갖고 자기 돌 던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내가 스데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얼굴을 통해서,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함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되고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독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심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홀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억울함을 당하게 돼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뭐 그게 감옥에 있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어떤 위험에 처해서 어디 바다 한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지. 스데반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자리에 성경만 읽어보면 정말 험악하고, 그의 죽음까지도 나중에 죽지만 그 죽음도 너무 슬퍼 보이고 허무해 보이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사실은 스데반은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얼굴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결코 아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걱정하는 정도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나밖에 없구나, 난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